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 왕의 악행은 당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은 상당히 악한 왕인데 그 아합 왕이 한 일과 그 영향력은 너무나 많이 퍼졌죠. 아합 왕은 이 열왕기상 2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한지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가 엘리야가 예언했던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이미 아합은 14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이세벨이 살아있고, 그리고 아합 왕의 영향력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일찍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영향 아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로 따르는 일들이 그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아직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아합 왕의 가족이 되어서 아합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의 혈통이 끊어질 거다, 아합의 가문이 망할 거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리되 그 가문에 있는 남자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전히 아합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켜보시고 있는 겁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모두가 다 아합의 길로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에 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엘리사 시대에 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너무나 늦은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잊어버렸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십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통과 같이 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냐고 그렇게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입니다. 엘리사가 느닷없이 한 선지자의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걸 우리가 예고하고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길르앗 라못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은 전쟁터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선지자가 그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쟁터에 가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 중에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그 중요한 일과 어떤 일을 맡기고 있는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노니 그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너희가 기름을 부어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거죠. 삼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합의 그 집안에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요람이라고 하는 왕의 그 기세가 등등한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아합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고 그 아합 집안의 영향력 아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그 왕 밑에 있는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 왕에게 반역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에게 네가 왕을 몰아내고 새롭게 왕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역을 일으키라고,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기름을 부은 후에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일이에요. 이미 계획됐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람의 왕입니다. 그에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셨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미 일찍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합의 집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 이세벨을 멸할 거고, 그리고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멸할 거고, 그리고 요람을 멸할 거고, 남유다에 있는 아시아까지 멸할 겁니다. 아합의 집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예후를 통하여, 예후를 써서 멸하게 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의 죄를 멸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예후를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며 공의롭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호세아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그날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후의 피를, 예후의 집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후의 집 역시, 예후의 가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야 했지만 예후 본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치적인 욕심이 더 컸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후를 가지고 기회주의자다,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는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의 선자들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끌지는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후의 모습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아닌가? 사람만 바뀔 뿐이지, 아합에서 예후로 바뀔 뿐이지 뭔가 달라진 게 있는가?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악한 길에 있도록 놔두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뉴스로 인하여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섬긴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또는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은 그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후의 집 역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담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악한 길로 빠지는 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연약함으로 나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 앞에 부끄러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죄가 부끄러워집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어도 어머니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부르셨고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일이에요. 그러나 예후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로부터 기름을 받은 예후는요, 자신이 반역자가 되며 또 지금의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처음에는 숨겼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괜찮냐 묻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 미친 사람이 무슨 일로 당신에게 왔습니까?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별로 쓸데없는 얘기,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개념치 마십시오. 예후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선자의 말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자의 제자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고 예후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선자의 제자의 말을 쓸데없는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모인 무리가 반응하기를 1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저 미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미친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이제는 모든 무리가 따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겁니다. 왜 그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려 합니까? 그만큼 아합 가문의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의 그 왕조가 무너질 때가 되었다는 걸 그들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합의 왕조에서 건져내실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미련하게 해요. 미련하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일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행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의문이 들고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하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에 한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끄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이 나타날 줄 믿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아 이곳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의 문제로 삶의 고민으로 의심과 두려움으로 환난과 핍박으로 아버지 인생이 낭떠러지 같고 절망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가 우리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 신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채워주셔서 정말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도우시사 그들의 위로와 그들에게 외로움 가운데 그들의 쓸쓸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에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족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빛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정말로 아버지 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붙들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